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34페이지 같이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제 우리 김엘련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제 나오시는데 열렬하게 환영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네, 할렐루야. 네, 저도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이렇게 닫고 예배도 정말 꽁꽁 얼어붙은 이런 시점에 이렇게 간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하지만 우리는 늘 승리하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씁니다. 예배에서 늘 승리합니다. 아멘.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찬양 도중에 굉장히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땀을 막 흘릴 정도로 막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늘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감동이 막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감동이 뭐냐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사울 왕 밑에서 억압받고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내가 더 이상 어디 갈 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찾아드는 그 환상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빚진 자들이고 막 원통한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찾는 것들을 세상 교회에서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병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이곳에 찾아드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다윗의 나이가 되게 젊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음식이나 이런 게 없고, 뭐 광야에 있으니까 물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정말 지금은 광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눈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성도 수도 없지만, 얼마나 이 교회가 대단하냐면, 제가 목사님께서, 4년 만에 교회를 지으시는데, 이거는 기적이더라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30명이 이런 교회를 짓는다? 저는 좀, 특이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장로님이 막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먹고 주무시면서 막 교회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뭐 계속 목사님께서 막 이틀 내내 이제 간증을 나누셨어요. 이 차는 누가 사줬고요, 어떻게 사셨고요, 뭐 이건 이렇게 됐고요, 저건 저렇게 됐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윗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통하고 빚진 자처럼 몰려든, 정말 답을 찾아서 몰려든 이 교회가 정말 이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주역들이 됐던 그분들처럼 이 포항시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 바처럼 통일을 위한 주역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제 말씀 전에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IT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IT를 가게 된 거는 2010년에 지진이 났을 때 UN 직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UN 직원으로 갈 때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으로 자랐지만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UN을 이제
가기 전 스토리도 좀 있고요. 이제 가기 전에 유엔을 놓고 계속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주제처럼 저의 인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IT의 역사에 있어서 뭐 정말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서, 막 교만하게 간증 집회해 주세요. 어떤 간증 해드릴까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증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신 얘기만 뽑아가지고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치권에서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꽤 이렇게 높은 어른들하고 같이 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자식도 다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퀘벡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가 37이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했고요. 37, 나이 꽤 된 거잖아요. 사실 40이 돼가는 나이인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불어 한마디도 못하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다 돈을 주고 왔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반을 가져가면 우리 애들이 더 가난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나이에 영어하고 불어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3천만 원 딱 들고, 이제 그것도 제 제주도 땅을 팔았는데, 제주도 땅이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자유지역이 돼가지고 한 100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중문단지가 탁 내려다 보이는 500평을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엔을 가게 해달라고 매일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카톨릭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당에 가서 맨날 울었죠. 하루에 3시간씩 시계를 놓고 2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유엔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2010년이 됐을 때 1월 1일 날 저는 그때 예수도 안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귀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7년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긴 얘기지만, 하여간, 7년을 내가 너에게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IT에 도착한 날, 그러니까, 퀘벡에 도착한 날부터 그날까지 7년이 되려면 좀 몇 개월 남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의 7년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서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2000년 밀레니엄 때 제가 누구죠? 그 밀레니엄 그 국가에 사는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임진각 그 밀레니엄 쇼에 그 사무국장을 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그냥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하면서 이거 풀어주시면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 네 서원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울고불고 했죠. 억울하다. 막 나는 그냥 한 말이었지. 누가 뭐 내가 진짜로 한다고 했냐고 막 이랬는데 7년을 그렇게 있게 된 거죠. 그런데 4월 23일 날 정말로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T 가라. 아니요, 죄송해요. 하나 빼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22일 날 이제 제가 CNN을 보고 있는데 막 IT가 지진이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저기 가게 해주세요. 유엔 직원으로 거기를 가게 해주세요. 나 준비됐습니다. 거기 가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유엔에다가는 뭐 원서를 수도 없이 내놓고 연락 없이, 그죠? 계속 내고 했죠. 근데 4월 23일 날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유엔에서. IT 가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몬트리올에, 퀘벡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딱 7년 되는 날입니다. 내가 너의 7년을 받았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가 IT 보내달라는 거 그대로 이뤘어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IT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찍혀갖고 지금까지 아이고 주여
네. 그래서 이제 제가 IT를 가게 됐습니다. UN 직원으로. 그것도 소원하던 UN 직원으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겠지만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났죠.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7도 강진으로 3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건축 전문가가 여기 계시지만 건축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렸을 때 그냥 지붕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랬냐? 저희 이제 RT 가서 건축 짓는 걸 보니까 지붕 칠 때 철근을 안 치고 그냥 시멘트만 뚜껑을 덮더라고요. 그리고 2, 3층을 짓더라고요. 양옥집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뚜껑이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철근 안 넣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유엔 직원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는 선교사라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연스럽게 나는 선교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떤 직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아, 선교사들 진짜 멋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랬죠. 아, 뭐야. 유엔 직원들은 이렇게 재밌는 일을 안 하는데 막 선교사들은 막 위험한 지역에도 막 가고 총알 막 이렇게 들이대도 뭐 다 털리고 그러고도 그 다음날 또 그 위험 지역 들어가고 멋있다. 아, 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불평불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계약이 다 지나고 제가 이제 IT를 떠나게 됐을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카톨릭으로 벌써 어렸을 때 다 받았어요. 견진도 받고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다르다니까. 기독교하고 카톨릭 달라. 뭐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세례 받은 날 예언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예언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언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저한테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뭐 하세요. 뭐 그랬는데 저한테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매일 3시간씩 2년 동안을 기도해서 내가 유엔에 보냈지. 원래 나 너를 유엔에 보낼 생각이 없었어. 근데 네 기도를 들어줬어. 하지만 내가 지금 네가 있는 동안에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뉴욕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유엔을 그만두고 여기 남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와, 쓸만한 점쟁인데?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내가 3시간씩 2년을 기도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지? 완전 쪽집게다, 제가. 근데 점쟁이 말을 듣고 그 유엔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만두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제 월급이 10,000불이었어요. 텍스 없는 10,000불. 그리고 연봉이 1억 8천이었어요. 근데 그 직업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게 꿈의 맨하탄이 시작되는데, 그냥 갔죠. 그랬다가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짧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혹시 아세요? 네, 2018년에 제가 간증해서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잘 해놨으니까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IT를 돌아가라. 그리고 거의 협박하셨습니다. 네가 듣지 않으면 그냥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 퀘벡에다 다시 처박을 거다. 라는 협박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갑니다. 이제 이러고 유엔을 그만두고 혼자 왔습니다. 근데 저 아시다시피 제가 세례를 IT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무슨 교회를 알기를 합니까? 목사님을 알기를 합니까? 무슨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뭐 아무것도 없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학교 공부는 뭐 물론 안 했죠. 무슨 선교단체에서 파송? 없죠.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리고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하고 나눠라. 이제 그러면 은혜를 나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상태로 제가 IT로 왔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근데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IT를 타이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타이트면서 어머 IT 되게 아름다운 나라죠. 고갱이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피카소가 영감을 얻었던 나라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거기는 타이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같으면 제가 왜 불평불만하겠습니까? IT는 큐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자마이카 오른쪽, 그다음에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왜 푼타카나로 유명한 도미니카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쿠바, 왼쪽으로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바로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원래 스페인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금이 많으니까 막 금사냥을 하면서 인디오들을 다 죽였습니다. 금 내놔라, 금 안 줘. 그럼 막 죽여.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너무 학살을 많이 해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인디오들이 살던 잉카 민족 같은 인디오들이 살았었는데 다 죽여버리니까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이 섬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반을 잘라서 프랑스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제일 척박하고 산이 많고 항구가 발달되지 않은, 그러니까 배를 정박할 수 없는 땅만 잘라서 판 거예요. 프랑스한테. 이제 프랑스는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했냐? 그때 그 당시에 자기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베닌하고 토고 지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왕창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 미국의 그때 당시에 그 흑인 노예 시장이 굉장히 이제 번성하고 있을 때라서 흑인 노예를 팔기 위해서 기착지로 이 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에 시달려갖고 몇 달 오면은 뭐 죽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몸도 완전히 야위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노예들을 잘 먹여서 원기왕성하게 만들어서 쓸만한 노예들을 추려서 마이애미에 있는 노예 시장에다가 파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들 노예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사탕수수 재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처음부터 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단군을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런 역사가 아예 없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시작됐고 끌려왔고 그리고 수많은 살해의 역사가 있었고 강간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나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계속 파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던지 프랑스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보화를 내는 수익을 내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의 크기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합쳐놓은 크기 정도 인구도 이제 지금 현재 인구가 딱 5분의 1 큰데 그 정도로 작은 섬이 다른 어떤 아프리카 국가보다 수익을 더 냈다는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이 노예를 잔인하게 다뤘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예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노예 재생산이 일어나는 게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산을 위해서 이제 교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여자는 여자 숙소에서 남자는 남자 숙소에서 그냥 주어진 농사 일만 하는데 정해진 날이 되면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한 방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딱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우고 다 눈을 가립니다. 한 줄에는 남자, 한 줄은 여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합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자기도 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으니까 그게 20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렇게 끌려왔죠. 그래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걸 완전히 말살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주일에는 가톨릭 성당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성당에서 예배 보게, 그러니까 미사를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철저하게 증오의 대상.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 이게 다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두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기네를 이렇게 학대하고 자르고 그리고 뭐 손 자르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개를 확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IT 사람들은 개를 싫어합니다. 그 노예의 그 근성. 그리고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누가 부러뜨렸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빠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빠꼬네라는 얘기가 이제 프렌치를 약간 변형시킨 언어가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빠꼬네, 나 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어? 그러면, 몰라. 내가 한 거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죠. 죽을 수도 있죠. 팔을 잘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단이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할 때 늘 가르치는 건 뭐냐면 회개를 그렇게 힘들어요. 회개 가르치는 게. 어쨌든 이 민족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자기네 지배 계급에 대해서 반항을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부두라는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근데 그 부두는 어떤 종교냐면 우리나라의 그 무당하고는 틀립니다. 토속의 종교긴 한데 우리나라 무당은 이제 구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저주신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 꼽죠? 예,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은 전 우주를 통해서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국에 이 사람들 와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작두 타듯이 탑니다. 그리고 돼지 피 뽑아가지고 목에다가 얹고요. 그리고 습자지에 오려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줄 해놓고요. 솥대 세운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나무로 솥대 세웁니다. 솥대를 높게 세워가지고 빨간 그 깃발, 파란 깃발, 무슨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무당에게 그 접신한 무당을 이렇게 신접할 때 뭘 쓰는지 아세요? 칼 씁니다. 무당 할 때 칼 쓰는 거 아시죠? 칼로 이렇게 머리에다 얹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 한국에 와봤습니까? 아니에요. 그 무당이 저희가 전통 예술입니까? 아니죠. 사단입니다. 똑같아요, 모습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자기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닭모가지를 쳐서 피를 막 뿌리면서 이 사람 죽으라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닭피를 마시면서 그 자기의 영혼을 사단한테 줍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사람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개처럼 막 개소리도 내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할 때 너무 억울하니까 이 나라 독립할 때 이제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독립하자 그랬는데 독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카톨릭하고 대항해야 되니까 부두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자 남자를 잡아가지고 물레에다가 잡아갖고 묶어가지고 피를 뽑으면서 그 피로 피의 명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부두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겼죠. 그래서 이 나라는 부두에게 바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이 영이 얼마나 사악한지 전 세계에 있는 부두 주술사들이 영 받으러 옵니다. 이 나라에 영지입니다. 영지. 기 받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 받으려면 막 성령 충만한 교회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영 받으려고 IT로 일부러 옵니다. 해마다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부두 세계대회.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고 노예국가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사악해 그지 없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어린아이, 사내아이, 막 태어난 아이를 잡아다가 산채로
태웁니다. 네, 그게 가장 정결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죠. 제가 이런 나라 같았으면 제가 주님도 하이티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아이고 잘못했죠. 어쨌든 그런 나라에 제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유엔에 있을 때는 국가 힘도 있고 유엔의 힘도 있고 유엔의 예산도 있고 그거를 잘 쓰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딱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돈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은 누가 너 불렀대? 저 하나님 가라 그러셨어요. 너 실수한 거야. 빨리 돌아가. 선교사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아는 모양인데 빨리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단식 투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게 미쳤구나 드디어. 네, 그러니까 가족의 지원조차도 없었고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의 지원도 없었고 교회들은 다 저는 물론 교회들은 다 저를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저를 지원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비난만 받으면서 그렇게 여자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었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를 부르실 때 너 가. 그리고 그냥 보내셨을까요? 돈은 주지 않았어요. 사람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유엔을 딱 그만두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회가 있다 그래서 가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송기철 장로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해도 되니까 장로님이 이제 와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시는데 기도를 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덜렁덜렁 갔죠.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뭐 이따만한 빛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이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래서 제가 입으로 그래서 와 박다 이게 뭐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이 삼키라고 인헤일 그러면서 삼키라고 그래서 하니까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날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콧물 눈물 다 빠지고 근데 음성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빛의 자느니 어둠에 머물지 마라 그런데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막 오더라고요. 뭘은 주셨냐?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성령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교를 할 때 나는 돈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성령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갔고 그 뒤에 성경을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의 그 글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앞뒤짝이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어성경 아시죠? 성경이 보이네? 그거 책 아세요? 그거 제가 나중에서야 어성경을 봤는데 어성경 딱 보면서 뭐야 하나님이 그때 다 보여주신 거 아니야? 네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연대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서 내가 사람들을 다 만져서 내가 구원하는 것이지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다만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건 쉬운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영적으로 깨있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배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 있나요? 보세요. 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어느 상황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왔을 때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를 해주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하늘문 딱 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계속 하늘로 상달되고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응답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늘문을 열린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주체는 나야. 너 아니야. 구원의 주체는 나야. 성경적으로 틀렸습니까? 100% 다 맞는 얘기들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거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이 얘기를. 뭐가 알려주셨죠? 성령께서. 성령을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를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답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판을 떡하니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발런티어들이 되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발런티어들하고 어떻게 했냐. 텐트촌에 가서 길을 막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북을 치면서. 북치면서 북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게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매일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저는 긍휼 사역합니다. 애들 먹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저희 센터에서 먹습니다. 하지만 긍휼 사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장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려줍니다. 완전히 심장을 바꿔줘요. 한국에 와가지고 심장.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은 다 떨어졌어요, 저. 가져온 돈도 다 털어지고 이제 완전히 지로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간증을 들으셔서 막 먹고 있는데 IT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같이 발런티어 했던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밥 먹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IT는 정말 이 젊은이들이 살아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밥 얻어먹으러 온 거였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보내달라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냥 이제 먹는데 밥이 없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계속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제가 밥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주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의 얘기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달라 그래서 나머지 제가 모아놓은 돈 다 드렸잖아요. 제 독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전 내일부터 여기에 오는 저희 사역장에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먹이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 채우세요. 제 독이 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 간증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명령해? 이러더라고요. 그게 명령입니까? 아니죠. 자기 우린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그럴 때 명령을, 이제 아버지 밥 줘. 왜 명령입니까? 아니죠.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근데 당연히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찔찔해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채우세요. 그 다음 날부터 쌀을 요만큼 사다가 이렇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막 없는 쌀이 푹 불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 얼마 주고 막 이래갖고 지금까지 사역이 지금 만 9년 이제 지금 10년째입니다. 단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쌀만 드시고 사세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교회 후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단체 후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누가 먹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딱 14,000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6만 불 가져갔다가 다 쓰고 14,000불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IT는 집을 얻으려면 한 2만 불씩 1년 거를 미리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집을 주지를 않아요. 1년분을 다 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14,000불 가지고 집도 못 얻지만 이거 다 주고 나면은 제가 어떻게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막 집기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그냥 매달 월세로 내도 된다는 집을 붙여주세요. 근데 진짜로 월세를 이제 내게 됐어요. 나머지 돈으로 뭐를 했냐? 제가 교회도 없고 누가 팀이 온대요, 저한테? 무슨 팀이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있어야 팀이 오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팀이 올 수 있으니까 매트레스 30개, 뭐 벽에 30개, 이불 30개, 그릇 30개, 숟가락 30개,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해.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역한다면서. 왜, 저런 건 왜 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어떡해? 제가 그랬어요. 오면 어떡해? 그리고 다 샀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2달 만에 팀이 왔습니다. 그것도 30명이. 30개를 샀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팀을 아나요? 몰라요. 딴 선교사님한테 온 팀이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좀 싫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팀이 왔습니다. 의사팀이 막 방송국 막 CTS 팀하고 막 같이 온 거예요. 30명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우리 심장수술 해주자. IT 심장수술. 저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아요 하죠 뭐. 그래서 시작된 심장수술로 사역으로 7년 동안 아이들을 92명이나 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선교 돈으로 했습니까? 제가 지금? 돈으로 했습니까? 돈으로 사람들 막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 홍보도 안 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남자애를 만납니다. 14살짜리 아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14살짜리 애가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원숭이같이 생긴 거예요. 한 9살짜리만 해보여. 근데 얘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태어나는 동시에 얘를 낳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데려다가 얘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이 되도록 학교 문전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자기 이름도 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 왔는데 눈이 시뻘가가지고 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저러냐? 그러니까 걔가 저희가 준 돈과 밥을 사 먹고 뭐 지가 필요한 걸 산 게 아니라 마리아나하고 술을 마실 거예요. 럼이 너무너무 싸니까 거기는 사탕수수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전 너무 순진해가지고 마리아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큰일 났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이런 애들을 모아서 예배 사역을 시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도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이 1,000불을 주면서 미국 달러로 이제 1,000불을 주면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뭐 온 학교를 다 돌아다녔는데 다 학교에서 14살이면 중학교를 이미 가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쓸 줄도 모르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No. 다 싫다는 거예요.
목적원금은 목적원금대로 써야 되는데 이 목적원금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IT 직원 애가 이따가 성교사님 그냥 학교를 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열어? 이런 애들요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걔네들 불러서 학교를 내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 길거리에 있는 애들 다 깡패들이다. 칼 들고 다니고 위험하다. 우리가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볼게. 알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 포도같이 생긴 게 막 주렁 자두같이 막 달려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막 가지가 휘어져갖고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떨어질까봐 양파, 그 싸는 빨간 망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막 묶고 다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제가 이 꿈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제가 신호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그 발런티어들 다 모여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네는 지금 나가서 이제 다 불러와. 그때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다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밥 먹이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연다는 소문을 낼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까? 건데 누가복음 생각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의 결혼식에 막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임금이 나가가지고 길에서 원통한 자들 맞죠? 다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절고 뭐 이런 사람 다 가난한 자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뱅퀴스를 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왔는데 이렇게 큰 밥그릇에 밥을 주고 이제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이런 온전한 고기 한 번을 못 먹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닭다리까지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 물고 다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역 해야 되겠다. 근데 쌀을 어디서 가져와요? 그렇죠. 이제 애들이 뭐 30몇 명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미국인 선교사들 그룹에다가 쌀 좀 주세요. 오메 답변이 오는데 막 수십 건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 하지 마라. 미쳤구나. 저는 잘한다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마라. 미쳤구나. 너 이거 하면 무슨 헌금 많이 모이는 줄 아냐? 미국 선교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쫙 달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죠. 하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독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쌀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이뤄나갈 때 만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선교지로. 야, 선교지로 와라. 이 민족들 배고프다. 이 민족들 너네 필요하다. 답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주겠다. 그래서 그 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5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쳐간 아이들이 120명이 넘습니다. 다 세례받고 자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 오면 막 이렇게 진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 핏줄이 다 머리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배 튀어나오고 개구리 같이 생겼어요. 진짜. 저는 저희 흑인들 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다 시커멓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딱 보면 이 흑인이 영양실조인지 아닌지 이제 압니다. 색깔만 봐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영양실조 걸린 애들은 색깔이요, 회색빛이 나요.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구릿빛 흑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처음에 오면은요, 진짜 잿빛 흑인으로 완전히 한 13살짜리가 7살처럼 보이고, 이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못 먹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온갖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한 2년 걸려요. 그리고 한 2년, 3년 정도 지나야 키가 갑자기 훅 하고 커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정말
그리고 화장지 쓸 줄도 몰라가지고요. 화장지를 주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보고 그냥 쓱 냄새가 뭐. 그리고 밥을 맨날 손으로 먹었잖아요. 아무리 숟가락을 줘도 손으로 먹어요. 그거 고치는데 6개월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애들이요, 이렇게. 반드시 못 앉아가지고. 그리고 10분만 지나면 막 쓰러져요. 못 앉아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타이거맘이거든요, 제가. 막 극성스러운 엄마. 가만 안 두죠, 제가. 그런 애들을 막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보내갖고 저희 애들이 1, 2등 합니다. 오죽하면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헬렌 비결 좀 얘기해봐. 어떻게 글들을 못 쓰고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얌전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원봉사하자. 이거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이게 교회가 700명 강당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죠? 누가 여기 좀 쓸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좀 해라. 아무도 손 안 드는데 딱 손 드는 애들은 누구냐? 저희 애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요? 제가 막 가르치고 막 매일 이렇게 뭐 안고 막 코 닦아주나요? 저는 그런 선교사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경영자입니다. 사실은. 현지인들이 다 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지혜의 영이 열리고 그렇게 똑똑할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이게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 미션 센터에서 이거 뭐야 하늘문이 열렸었네. 하늘문을 열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무지하게 핍박받았어요. 네, 그거 뭐 우리 목사님하고는 그냥 개인적으로 쉐어를 했지만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가짜 선교사라고 이단으로 취급당하면서 그 모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네가 무슨 선교사야? 이 얘기는 뭐 아주 달고 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죠. 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뜻하지도 않는 도움들이 생각지도 않는 도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도움들. 그리고 뭐 그게 맨날 오는 게 아니라 막 이벤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벤트로. 그런데 아이들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지혜의 영이 자라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뭐 애들이 뭐 제가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저것도 저렇게 교만해져서 어떡하지? 그 고아처럼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저것들 교만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네,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부 사역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한테 저주받고 태어났습니다. 난 너 싫어. 난 너 유산할 거야. 나는 아들 셋이면 충분해. 나 너 태어나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주를 받았고요. 딱 태어나니까 또 딸이야.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딸. 절대로 내 인생에 나는 딸은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싫어하고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딸로서 그 당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쁜 것들. 네. 부정적인 얘기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이혼하게 됐고, 자식을,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는 너희 아빠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너희 아빠 같은 남자를 못 찾을 거기 때문에 너는 불행할 거야.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말에 대한 거. 제가, 그거는 1시간짜리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은 풀 수 없지만, 우리가 말로 내뱉는 모든 것에 독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남도 죽이고요. 나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뭐 하여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령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성령 충만하는 얘기에서 잠깐 또 하겠지만 나의 성령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없어집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은사 받았는데 내가 왜 성령이 고갈됐지? 누구 탓일까요? 성령이 갑자기 떠났나요? 아니요. 내가 그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입니다. 저도 성령을 그렇게 받았던 성령을 고갈을 했습니다. 잃었습니다. 왜 이러냐? 한 번은 제가 한 선교사님한테 나 이렇게 말씀 들려요. 그러니까 너 그거 성령 아니야. 지워. 제가 그래요? 라고 긍정을 했더니 확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려고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공격할 때 우리는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동의하시면. 그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예. 네. 맞네요. 하는 순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에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충 흐르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한테 대항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이단 시비도 듣지 마세요. 그냥. 네. 그리고 성령은 자기 불을 정말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 잃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무 힘들고, 너무 압박이 많이 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온갖 질병에 다 시달렸어요. 댕기열 걸려, 치킨구냐 걸려, 장티푸스 걸려, 온갖 풍토병 다 걸리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툭 던졌어요. 이렇게. 난 성경도 싫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사는 게 뭐 이래. 너무너무 이래. 저 못하겠어요. 나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음성을 못 들어야 대충 나가죠. 짐 싸갖고. 그죠? 그런데 그때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도 싫고, 성경도 싫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제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요? 싫다고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뱃속에서부터 다 토해져 나오는 거죠. 울면서 내 양을 먹여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짐을 싸고 싶은데 짐을 싸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령이 맞지 않았으면 진즉 나갔어요. YT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갑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데 거기서 어떻게 짐을 쌉니까? 한 번은 제가 시리아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시리아 난민 사역으로 유엔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유엔에서 이제 저를 보내주는 분하고 다 연락 다 해가지고 이미 약속이 돼갖고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미션 다 물려주려고 사람도 수색하고 다 했어요. 나는 이제 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빠이 나는 시리아 가요. 이랬어요. 시리아 난민 하고 싶어 사역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다시 음성으로 너에게 우상이 있다.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잡으셨어요. 몇 번. 수도 없이. 너무 긴 얘기여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여갖고,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은 제가 또, 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7년? 맞아. 퀘벡에서 빼주실 때 하나님께서 7년을 빼주셨지. 그래서 제가 유엔에서, 유엔 직원으로 이제 IT에 딱 밟은 날이 2010년 6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타타타타 계산하니까, 2017년 6월 25일. 와, 7년이네? 이야, 7년이야, 7년. 그리고 제가, 그때 제가 살이 이제 너무 영적으로 망가지고, 또 눈도 이제 실명 직전까지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녹내장으로 10%밖에 안 남았고요. 이거는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도 현재 시력이 이제 실명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 싸우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한테 주님 7년인데요. 7년이네. 6월 25일. 야 그리고 그럼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근데 나 주님께서 20일, 자꾸 번호 20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뭐 금식하라는 얘기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다니엘 금식이 있더라고요. 그냥 야채만 먹고 그리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또 뭐죠? 그 커피 안 마시고 뭐 이런 그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니엘 금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도 제목은 뭐였냐? IT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놓고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21일 동안 응답이 왔을까요? 20일 지나고? 안 왔어요. 다니엘 기도는 원래 대적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원하는 거에 이렇게 답이 오는 건데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72kg까지 쪘었어요. 그랬는데 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3kg 훅. 그래서 이거 괜찮아. 응답은 안 왔지만 괜찮아. 그러면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3kg 훅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21일 금식을 계속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월 25일 딱 될 때까지는요. 때는 완전히 철야를 했어요. 24일부터 철야를 했어요. 주님, 내일이 7년입니다. 7년, 7년. 내일은 저 나가는 날 맞죠? 내일은 응답 주시는 거죠? 나는 아는 날 맞죠? 막 이랬어요. 근데 아무 음성 없으신 거예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가가지고 주님 막 이러는데 대답 없어요. 그리고 그날 팀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서 팀을 모시고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아는 흑인 목사님 3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좀 해주고 가도 되겠냐고 우리 막 예배 도중에 그래서 하세요. 그랬어.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이 예언가였던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있는데 막 남자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뭐라냐면 막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막 축복해 주고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옮겨가서 저한테 딱 그랬는데 저 여인이 앞으로 IT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여인이 IT 뭔 소리 하는 거야 시방. 그러면 이제 눈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저를 부르더니 그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얘기해 주래. 그러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지만 너의 때가 나의 때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다. 그걸 왕창 터졌죠. 왕창 터져가지고 울면서 7년인데 오늘이 7년인데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IT가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 그렇지 여자 혼자 그 어둠 속에서 맨날 저녁 오후 4시 되면 애들 다 퇴근하고 나서 저녁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혼자서 그 꼼꼼한데 다니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견디실 수 있겠어요? 10년이란 세월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싱글이니까 같은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거 어울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저 혼자 완전히 지내니까 무슨 제가 라푼젤이라고 그랬어요. 라푼젤. 그 성에 갇힌 라푼젤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런 삶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제 과부 사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no. 과부 사역하면 아니 뭐야. 과부 사역 시작하면 절대 IT 떠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여자로 이렇게 막 학대당했던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여자애들만 보면 막 머리 아프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작년에 제가 코비드 걸렸습니다. 11월 달에 코비드를 걸려서 IT 별로 코비드 걸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흑인들은 강해가지고 그냥 대충 감기 걸리는 것처럼 넘어가요. 근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오면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뚱뚱한 흑인이거든요. 저 보러 오면서 코비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약도 안 먹고요. 맨날 고기 이만큼씩 먹어가면서 열흘을 잘 넘겼고요. 저는 죽음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코비드인 것 같다. 근데 왜 코비드 보면은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결막염이 올 수 있습니다. 입맛을 못 느낍니다. 그다음에 냄새 못 맡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있습니다.
열이 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 체크리스트에 저 하나도 안 빼고 다 걸리는 거예요. 저 결막염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코비드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들은 채를 안 하는 거야. 아이, 무슨 코비드야. 뭐 감기야. 뭐 이러면서 감기약 주고. 코비드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는 죽겠는데, 막 쓰러지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을, 4일을 코비드 검사도 못하고, 쭉 약도 제대로 치료를 못한 채로 됐는데, 월요일 되니까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니까, 네, 코비드였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입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이미 폐가 썩어서 이만큼이 나가 있었고요. 그 상태로 들어갔는데 IT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169위입니다. 185개국에서 169위. 그러니까 남수단, 소말리아 이런 나라하고 발을 짝짝꿍 맞추는 그런 나라입니다. 의료시설에 있긴 있죠. 그런데 의사들의 그런 지식 수준이, 그러니까 의대에서 해부학을 안 하고 졸업합니다. 의대를 가보면, 이렇게 프로젝터도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위를 그려갖고 반창고로 붙여서 위를 설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의사들이 뭘 알아요? 없죠. 아무것도. 그 나라에서 제가 코비드를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냥 이대로 죽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 못 견디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막 몸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어요.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이. 근데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갖다 놓는 족족 다 썩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코비드 환자들은 이렇게 독립된 방에다 넣어주는데 창문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딱 감옥 같은 방에다가 혼자 딱 둡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걸릴까봐 오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뭐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누워있는데 점점 고통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3일째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쟤는 못 살 것 같아.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집세기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10kg가 빠졌으니까요. 다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눈도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풀려요, 눈이. 그래서 다들 와가지고 보고서, 뭐야. 못 이겨낼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 코비드를 걸리면 밤에만 찾아와, 이상하게. 사단이에요, 완전히. 코비드는 100%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비드를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No.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사단이 이제 말세를 향해서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고, 그래서 교회가 말살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정신을 역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코비드는 사단입니다. 딱 그 증상도 사단이에요. 밤에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그냥 온몸을 그냥 패대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를 자꾸 막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딱 그 영상으로 오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고, 막 제가 산소 포화도가 86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뭐 뇌에도 막 손상이 오고, 그쵸? 근데 새벽 2시가 딱 되니까, 제가 제 숨이 코끝에 딱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성경적이야. 맞는 얘기야. 왜냐면 성령이 올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코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코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코끝에 이게 생명이 딱 걸렸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숨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근데 더 이상 안 쉬면
이제 이게 죽는 거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탁 이렇게 마지막 숨이 코에 걸리는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저희가 왜 죽는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딱 맞습니다. 그 죽는다는 그 고통이요. 공포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인식을 가지고 존재할 수 없어?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그게요,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포에 확 잡혀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야, 나 죽으면 천국 가네. 저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동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컸지만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장 큰 공포, 죽음이라는 공포. 정말 이거는 되물릴 수 없는 공포 아닙니까? 근데 그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나는 죽으면 나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나 예수 믿었어. 이거 단순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불신자 지옥, 예수 천국.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진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제가 그 힘없는 상태에서도 그래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저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제가 기르는 제 육신의 아이들, 그래서 제가 기르는 아이들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지 사실 제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 천국 갈 준비 돼 있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두 가지. 저는 코비드 걸렸을 때도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 주셨어요? 이거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코비드까지 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도 보내더니 이제는 이렇게 지독하게 매일 하루에 3명씩 납치당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그 나라에서 계속 살고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코비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코비드 걸렸을 때 그래서 코비드 걸렸구나. 그냥 코비드 그냥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그랬지.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을 틀어놓고 이제 성경을 볼 힘이 없으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계속 시편으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찬양 틀어놓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회개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제가 그거 다니엘 할 때 빼먹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이만한 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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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일을 잊고 나서 그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완전히 썩어서 죽어 나가야 될 사람인데 병이 나았습니다. 3일 만에 의사가 나았다고 나가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았대요. 나가래요. 저는 그 방에서 제 발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챙겨갖고 나오는데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햇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단 입장에서는 거의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방에 딱. 제가 여성 사역을 하려고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과부 사역 못하게 될 텐데, 고아 사역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이제 과부 사역까지 해. 그런데 포기하겠습니까? 거의 잡혔는데 찾아왔습니다. 다시. 코비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의사도 없고 약도 다 끊었잖아요. 아이비도 다 빼고 링겔라 빼고 계속 매일매일 맞던 약도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열이 37도를 넘어서더니 8도, 9도 더워가지고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앞에 사시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죠.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왔네. 코비드가. 근데 코비드 환자의 40%가 퇴원한 뒤에 다시 와서 사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폐에 염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시작된 거죠. 저기 선교사님 처방 일단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되는데 IT는 그 약이 없습니다. 폐에 물이 찼을 때 먹는 약이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공포가 다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죽음의 공포가.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헬렌이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근데 다른 사람이 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할 때 헬렌이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부들 붙은 공포 속에서 떨다가 죽었다. 이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는 못 죽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자주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매 시간마다 열을 재갖고 보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을 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돼! 성교사 안 돼! 그 몸 가지고 막 10kg 빠져있죠. 완전히 막 몸이 너덜너덜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근데 아니요.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이제 선교센터에 기도방이 있거든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찬양을 있는 대로 틀어놓고요. 그 후두루두루한 몸으로요. 십자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왜 춤을 췄냐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를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넣기 싫은 거야,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텐트를 치죠. 텐트를 치고 언약궤를 딱 놓는데 언약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언약궤를 텐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상태로 방치한 게 아니라 그대로 놓은 채로 그거는 성경 말씀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 어긋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놓고 뭘 합니까? 악사들과 춤추는 자들을 동원을 해서 24시간 조를 짜서 돌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몇 년을 했을까요?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때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들 지도로 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고 여기까지 그 약속의 땅들이 어느 때 다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때? 아니요. 여호수아 때는 반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누구 때 이루어졌냐? 네, 다윗과 다윗의 시대에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추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찬양할 때 막 춤춰요. 그냥. 저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찬양할 때 막 춤춥니다. 춤을 잘 추냐? 아니요. 막대기 춤이에요. 근데 저는 춤춰요. 왜? 이거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이 내려가가지고 자기 알몸이 다 보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춤추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럴 때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방에서 춤 많이 춰요. 기도방에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내 사랑을 다 주님한테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춤춰야 되고 찬양할 때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나눈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제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막 곡 쓰러질 같은 그 몸으로 가서 딱 앉아가지고 방언했겠습니까? 아니요.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춤췄어요, 저는. 막 춤추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많은 말들 3분의 1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3시간을 그 약한 몸으로 3시간이 좀 넘게 춤추고 피곤하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춤추고 기도하고 3시간 좀 넘어서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 열이 없습니다. 그 열만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후유증이 없다는 진단까지 다 했습니다. 제 폐가 나았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렸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올려드렸을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그게 엄청난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불을 지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돈이 없어서 빼버리세요. 아, 나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해.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 돈이 없어서 성교 못해. 이 돈 없다는 얘기를 빼버리세요. 왜냐? 입술의 권세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이 없다는 말에 확 묶여버립니다. 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원하세요? 영원히 돈 없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거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거꾸로 합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우리 자식 잘 돼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묶인 모든 사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려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요만한 분 아니세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치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못 받냐?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서. 하나님 뭐 이래요?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한테 모든 부정적인 얘기를 다 빼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 끝에 이르는 모든 부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빼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빛내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덕되는 얘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쁘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우,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그런 얘기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덕이 되는 그런 교회. 이 덕이 넘쳐 흘러서 포항 시내 전체를,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 포항 시내 전체를 잠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요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얘기는 요나가 뱃속에 갇혔을 때 죽음이잖아요.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요나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엄청난 선지자인데 뱃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다 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 토로한 게 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을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뭐를 올려드렸냐면 그 뱃속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어요. 그 뱃속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죽음 앞에서 여성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오자마자 코비드에서 살아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저 아들만 키웠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집 열어주셨어요. 2주 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4만 불이나 다 채워주셔가지고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를 공짜로 임대받게 해주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물건 모으느라고. 이제 펀드도 모으느라고 왔는데 오메 안 모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왜 이러지? 오륜교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한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가 너무 그 부잣집 마나님처럼 생겨가지고 저 선교사는 후원이 많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장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합니까? 사실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내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지. 제가 급합니까? 아버지가 급하시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만 제가 공부를 하자면 하나님 1000만 원씩 10분만 모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되게 가난한 친구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 안 하고 한 번도 제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앉자마자 제가 야, 네 남편 잘 있니? 이 친구가 우리 남편 돌아가셨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언제? 그러니까 제가 저기 2년 전에 왔을 때 떠나고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받은 그 보험회사에서 받은 1억에서 10%를 떼서 2년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오면 주려고. 그래서 과부에 두렵던 이 가난한 제 친구가 과부에 두렵던 1000만 원을 먼저 줘서 그게 채워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부자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한 방에 탁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과부를 살리는
그 헌금을 과부들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얼마나 강팍하면 죽음에까지 제가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IT를 이제는 떠나겠다. 왜 IT예요? 왜 나예요? 쏙 빠졌어요. 쏙 빠져나갔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 이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십니까? 복 많으시죠? 예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제가 1시간이 넘었네요. 장로님한테 혼나겠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우린 사랑하는 빛 위에는 지지 말자고요. 우리 빛내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가 수백 명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예언 말씀대로 이번 성전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성전을 또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것도 10년이 아니고요. 곧 일어나게 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